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해요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 준비되어야 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살아보는 인생은요, 모두가 처음 사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계절에, 이 날짜는 우리 인생에서 하루밖에 없고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비하면 좋겠어. 준비하면 되지.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내가 준비해서 나갈 거야. 근데 돌아보면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이 군에 왔는데 자기가 군에 오기 전에 뭘 준비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준비한 게 없대요. 느닷없이 훈련을 받고 느닷없이 자대 배치받고요. 느닷없이 그 내무반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하루하루 생활하고 지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 안 돼 있고 준비돼 있고 간에 우리 인생에 준비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 권사 임직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느닷없이 세례받고 느닷없이 권사 임직을 받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많은 삶 가운데서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기대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해요. 저는 이제 목회에 여기 들어올 때 14년 전에 들어올 때는 사모하고 둘이서 노인 목회를 하겠다고 김해 활천교회 가서 거기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활동하는 것을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것 가지고 막 준비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노인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까지 아동을 돌보고 초등학생을 돌보고 한 적은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뭘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제가 원래 말씀 준비한 건 다른 내용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심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의로운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우리는 그 뜻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된대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능력이 돼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고가 능력이 아니고 건강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냐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 때 이게 능력이 된대요. 그래서 늘상 할 때마다 길 갈 때, 걸어갈 때, 생활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에 집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일어서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너짐에 많은 그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짐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잃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윤옥 성도님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섰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힘든 가운데 딱 처하면은 포기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 인생은 이것입니다. 승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픈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선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조윤소 집사님이 거의 6개월을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나와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승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제 안에 작년에 그 질병을 통해서 아프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어요. 저전주에 그 참 좋은 요연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 그래서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1년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 초소에 가서 예배하는데 감격에 겨웠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았는데 9년을 했거든요. 매주마다 갔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무너짐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고 살아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함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승리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아니라 그냥 주신 대로 나아가는 자예요. 나아가면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기타를 이게 기타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를 혼자서 1년을 쳤어요. 1년을 치니까 기타 조율도 안 되는 걸 막 혼자서 치는데 옆집에서 시끄럽다 소리 지르고요. 저는 저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을 갖다 놓고 1년 동안 치는데 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코드도 이게 안 옮겨져요. 이게 옮겨야 되는데 내 혼자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한 곡을 완성을 했어. 하는데 조율도 어거지로 했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몇 곡을 치니까 이야 행복에 겨웠어요. 그리고 행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기타 초급 과정 모집이라고 붙여놨어요. 동네방네. 제가 뭐 뜯는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뭘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치는 것 하나 했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타 초급 과정을 하겠다고 그냥 방을 막 붙였어요. 전봇대에다가. 몇 명이 모였게요? 무려 16명이 모였어요. 16명이 기타 배우겠다고 초급 과정에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기타를 가르치는 걸로 해가지고 6일 동안 왔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무료예요. 간식도 내가 매번 간식을 빵을 준비해서 주고요. 기타도 제가 다 준비해서 다 주고 진짜 무료로 해가 전부 다 했어요. 5일, 6일을 가리키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행복했어요. 솔직히 이분들은 다 초짜거든요. 나보다 더 초짜니까. 나는 이제 곡 몇 곡 친 건데 뜯는 것도 할 줄 못하고 뭐 기술도 테크닉도 없어요. 그냥 치는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탁 마치는데 한 분이 저보고 선생님이라 그러네. 나는 뭐 칠 줄도 겨우 했는데 선생님이라고 기분이 좋은데 부탁을 한대요.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래. 우리 학교에 와서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창원에 함안에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학교가 어디냐면 거제 옥포중학교예요. 함안에 왔는데 방학 동안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와서 기타를 가르쳐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학교에까지 가르쳐 내가 곡도 몇 곡 안 쳤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를 가르치기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요. 다마스 타고 한 2시간을 가요. 다마스 속도 느린 거 타고 가는데 그때는 길이 험했어요. 제가 20대 때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 길을 1년을 다녔는데 한 달을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가르쳤어요. 매주마다. 근데 한 달 가르치려니까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면 한 게 별로 없거든. 이것만 쳤거든. 이것만 했는데 이걸 하니까 놀라운 건 애들은 한 달만 하니까 다 배운 거야. 나는 혼자서 이걸 죽으라고 쳤는데 얘들은 다 배웠어. 한 달에 가르칠 게 없네. 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계속 배운 거예요. 나 혼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거 가리키니까 서투른 거예요. 나도 겨우 이거 치고 있는데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손으로 뜯는 걸 했어요. 혼자서 막 겨우 뜯는데 가리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도 나고 막 무려 1년을 가리키고 발표회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준비돼서 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직분도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집사를 그 자격을 목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는 늘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외워요. 제가 대학을 3번 떨어졌잖아요. 4번 만에 됐어요. 면허 시험을 제가 11번 떨어지고 12번 만에 됐는데 세훈이는 그 주행을 1번 만에 됐네. 코스를 2번 만에 되고. 저보다 많이 떨어진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한 가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30번씩 1년을 반복해서 외쳤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 대동 농기계라고 콤바인, 그 다음에 경운기 조립하는 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혜트 유업도 가서 일하다가 또 기후산업이라고 무슨 뭐 파이프 만드는 데 가서 일하다가 그것도 오래 일도 못했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도 견디질 못하고, 무슨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나 혼자 몇 년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빈둥빈둥 대고 할 일이 없이 내가 살아가니 너무 부끄럽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아침마다 말씀을 외쳤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놀라운 것은 평상시 점수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범대학교에 원서를 낸 거예요. 학교 가니까 안 된대요. 너는 그 성적이 안 된다고. 이 건방지게 어떻게 그런 그 사범대를 하냐. 안 된대요. 근데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 힘이 되니까 겁이 없어져요, 세상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리고 시험 치러 가는데 볼펜만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건방지게. 애들 막 시험 치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창밖에서 저 혼자 아직도 기억해요. 창밖에 나 혼자 밖을 보여요. 이렇게. 시험 치는 애들 막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고 막 분주하잖아요. 나는 여유 있게 이렇게 있었어요. 겁도 없이. 담대하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표를 제 성적이 교대 갈 성적이래요.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그 원래 시험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적이 나와서 그렇게 됐대요. 제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고 말씀으로 붙잡고 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뭔가 준비되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잘 될 거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느닷없이 사건 사고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 앞에 무너졌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과 동침하지 결혼도 안 했는 상황에서 약혼만 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 태안에 임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친족이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임신했는 거예요. 벌써 6개월이요. 걱정하지 마.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37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게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불가능과 가능을 우리가 다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벗어나면 사회에 생활하면서 기준이 있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남편도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남편은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라고 다 기준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서 무기 삼아 나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것 중에 그 실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일어섬에 관심을 두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기에 쉽습니다. 관계에서도 힘들고 모든 것에서 힘듭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 사람 나는 상대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꾸 끊어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그 태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창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 땅, 이 만물을 창조할 때 성령이 관여하셔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창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성령이 창조하신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되었도다.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창조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이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는 인간을 통한 창조예요. 우리 개인을 통한 창조입니다.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건의 창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인간 자신을 통해서 창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 안에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품고 성령이 원하는 새 창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창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렇게 재편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질서는 국가가 정한 질서, 그리고 직장에서 정한 질서, 가정에서 정한 질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모습, 직장에서 원하는 모습, 국가가 원하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시작을 하면 수많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벽에 부딪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나는 더 이상 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을 놔버리면 건강이 급속히 나빠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픈 중에도 이렇게 힘든 중에도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건강이 나쁘니까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나오겠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그런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는 제 삶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각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걸음걸음 걸어가는 그의 자취들이 승리의 발자취가 되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외쳐야 됩니다. 늘상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 그냥 이 외침이,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승리의 자리에 머물게 하세요.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하다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논리가 아닙니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삶의 모든 절망과 외로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